불신자들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뭐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신앙에 진보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조심하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크게 진보할 수 있는데 이 하나가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많이 배웠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타적이고 모든 건 다 좋아요.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구원만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결정적인 거잖아요. 100배의 길은 제로란 말이 있는 대로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빵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진보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중에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있게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구원을 안 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만큼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찾기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정말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것 때문에 영생 못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좋아하잖아요. 주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포기하면은 영생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재물의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물은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놓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재물의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물을 포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의 마음이 안 붙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 중에 간혹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은 재물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파라오 왕은 마귀의 그림자가 되고 그 파라오 왕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 장자 제외한 장자들은 상속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애굽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먹잖아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애굽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피공도가 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피를 발랐잖아요. 그 뭘 말하냐면은 지금도 누구에게 예수님 피공도가 믿어지느냐?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영원한 해답이 있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그 사람에게만 피공도가 믿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많이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온갖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마음이 붙잡힌 이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성 문제 때문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딴 것 하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손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씀도 열심히 잘 들어요. 그런데 조상 숭배 요거 꽉 붙잡혀 있습니다. 요건 못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손 놓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이 크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볼 때는 형편없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에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이 교회에 연결만 확실하게 딱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근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간절하게 듣는 것만 습관화시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에서만 꼭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물질에서만. 물질에 대해 손만 탁 넣으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놔도 그것만은 잘 못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 좋은데 불신자에게 입을 여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데 그거 못하는 그걸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항상 입만 조심하면 되는데 입 조심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에 6절에 보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도다.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많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니까 흥청망청 살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 무기들을 바라보았고, 무기가 얼마큼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벽이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방비를 해야죠. 또 물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성벽을 견고케, 적이 쳐들어올 테니까 공격에 들어올 걸 막기 위해서 성벽도 견고케 하고,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할 때, 이 포위 당할 때 물이 꼭 필요하니까 이제 물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건 당연한데 딱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만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어차피 못 이겨.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흥청망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 문제가 뭡니까? 사방은 다 봤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 상황이 주어질 때 온갖 수단방법은 다 강구하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간해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까요? 애굽 땅에서는 땅을 보고 살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단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비 안 내려주면 꼼짝 못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될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되어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안 물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3장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27편입니다.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왕 한 번 직접 뵙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압니다. 시편 34편에 저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광채를 입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 입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주님 빛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갚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긴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7성령이라 했습니다. 뿔은 힘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7눈은 7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다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이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쳐들어올 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했는데 성벽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 만들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노력을 했는데 제일 간단하고 중요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쳐다봤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